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매해 어린이 주일이면 이제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 나누고, 또 어버이 주일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죠. 한 14년 동안 그렇게 나누었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오늘 물론 오후 예배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나눌 텐데,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지만 가정 전체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정들이 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기를, 자녀들이 물질의 많음보다 더 나음의 삶,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나누고 말씀 함께 은혜 나누었죠.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이고 하니까 특별히 이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가족에 대해서, 진짜 가족이란 뭔가, 우리가 가족을 다 만나고 있지만 진짜 가족은 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시점부터 가족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랫도록 유지되어 온 제도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족이라는 이 제도는 계속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의 의미는 뭔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족이라는 제도, 그것의 이유, 그 뜻을 잊은 채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의 어떤 제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의미가 뭔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 되어서 제대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안식이라는 말이 샤바트라는 말이 있어요. 안식일, 샤바트 많이 쓰죠. 근데 이 샤바트 말고 안식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누아라는 말이에요. 메누아.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시편 23편 2절에 쉴만한이라는 뜻이 메누아예요. 이 메누아는 안식처,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메누아라는 이 쉴만한 안식이라는 뜻이 나중에는 가정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정이라는 것이 쉴만한 곳이다, 안식이 있는 곳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죠? 안식일 계명. 근데 그 안식일 계명을 날마다 가정을 통해서 또 성취해 가는 거예요. 가정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날마다 쉼을 얻고. 예. 그래서 이 메누아라는 이 말이 가정이라는 뜻,
안식이라는 뜻에서 가정이라는 뜻이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게 되냐면 어떤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쉴만한 곳, 그래서 영생을 나타내고요. 나중에는 후에는 이 메누아라는 단어가 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메누아가 천국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거 뭐냐? 가정이라는 것은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인 거죠. 우리 룻기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 이게 메누아예요. 그 얘기 뭐냐면 가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안식할 곳, 쉴만한 곳,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룻은 그 보아스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메누아라는 말은 그냥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다가 쉬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메누아라는 단어 속에 이 고요와 평화, 건강과 충만, 이런 것을 나타내는 아주 적극적 단어예요. 그래서 후대의 영생이라는 단어로 뜻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천국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곳은 땅에서 쉴만한 은혜 아래에서 가족이 함께 안식하며 평화를 누리면서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곳이 가정인 거예요. 원래 가정이라는 제도가 땅에서 안식하며 천국의 연습을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땅의 천국이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을 가정을 통해서 알게 되고 누리기를 원하셔서 가정을 만든 거예요.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죠. 가정이 안식과 쉴만한 곳과 기쁨의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가정을 천국의 그림자로 만들었지만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잊지 않는 어떤 권사님의 탄식어리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가족이 제일 어렵다. 가족이 제일 어렵습니다. 남은 다 참겠는데 가족은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공감이 돼요. 가족이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될 대상인데 가장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사랑하기 가장 힘든 대상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5월달 가정의 달이라는 이 달이 가장 힘들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 가정 얘기하고 서로 화목한 모습 보이는데 자기는 가정만 생각하면 그냥 치가 떨리는 거예요. 가정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상처뿐이 없는 거예요.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가족은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가족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천국 같은 곳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해도 항상 어긋나는 사람들, 말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받는 사람들, 내가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야, 사랑하지만 제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에는 가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같은 가족이 말고 천국의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같은 가족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개념이 나와요. 한번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모여서 이렇게 도란도란 말씀을 나누는데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이래. 여러분, 이게 좀 당혹스러운 말이죠. 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세요 이러면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와, 목사님은 좀 버릇이 너무 없다, 뭐 효도도 모르나, 엄마도 없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율법주의자들이랑 싸우는지 몰라요. 율법주의자들이 전통을 만들었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님을 책임 안 져도 돼.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부모님한테 이거 안 드려도 돼. 원래 부모님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러면서 부모들을 안 섬겼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 막 싸워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제자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효성이 극진하셨고요, 가족관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족, 그것이 뭐냐? 오늘 그거 좀 같이 나눕시다. 첫 번째는요, 가족은 배려의 공동체가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배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분들이 어머니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밖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그 무슨 얘기냐?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더 반드시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지만 매누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 관계라고 핏줄이 섞였다고 진짜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됨이 없는 곳에 핏줄이라는 이유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가족됨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혈연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혈연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다움이 있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 다움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혈연 관계라고 다 가족은 아니야. 가족 다움이 있어야 가족이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 나누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이 있죠.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이 뭡니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하나씩 반반 가져가라 그랬더니 한 어머니는 그렇게 하자. 그러나 다른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양보할게. 그러면 아이 죽잖아. 그냥 저분한테 아이 맡기라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그 양보하고 포기한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면서 네가 진짜 엄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솔로몬의 재판에 생물학적 엄마가 누군지는 안 나와요. 누가 생물학적으로 친엄마인지는 몰라요. 다만 엄마됨이 있는 여인이 있는 거죠. 그 진짜 친어머니일지는 몰라도 자기 아들을 반으로 쪼개면서까지 자기가 친모인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엄마는 엄마됨이 없다는 거야.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게 엄마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위신 세우는 게 중요하나? 그러니까 이 포기한 어머니가 엄마됨이 있다. 바로 가족됨이에요. 가족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됨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습니다.
가족이 가족됨을 잃었다면, 없다면 그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가족됨을 잃나? 그것은 혈연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요. 배려 없이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가족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가족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가깝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핏줄이니까, 우리가 혈연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네가 이해해야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혈연으로 맺어졌다고 가족다운 가족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연이라 할지라도 서로 무례하게 행하면, 함부로 하면 그것은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2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와요. 왜 붙들러 와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분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도 미쳤다는 말을 못해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입에도 꺼내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분 미쳤다. 제가 미쳤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핑계를 대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이니까 하는 거라고. 최광현 교수가 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가족의 두 얼굴,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감정의 무단투기라는 거예요. 감정의 무단투기. 그 개념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은 감정을 발산시키는 거야, 가족한테. 이 감정의 무단투기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천천히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이걸 모아두었다가 만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감정들을 투기하는 거예요. 무단투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감정을 발산하냐, 무단투기하냐, 복수하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장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예, 좀 세 보이는 사람한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느냐? 만만한 가족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어떤 막 긴장을 경험하면서 힘들게 삽니다. 그러면서 막 쌓여요. 뭔가 쌓여. 이걸 해소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쏟아내려고 하는데 아무한테나 쏟아냈다가 내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감정을 만만한 가족들에게 하고 마는 거죠. 가족은 복수 안 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가족다워지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이 감정의 무단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가족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당신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남편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남이면 이렇게 하나? 내가 아내니까 당신한테 당신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막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거기에다가 그냥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가족, 그러면 같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오늘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막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가족은 배려의 배제 대상인 거야. 거기서 마음을 탁 풀어놓고 그냥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 부분이 좀 많습니다.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감정을 쏟아낼 수가 없어요. 거의 뭐 칭찬 내지는 뭐 격려 이런 게 다예요. 마음이 안 좋아도 웬만하면 감정을 쏟아내지 않죠. 그럼 어디 쏟습니까? 어디 쏟죠? 하나님께 쏟습니다. 목회자들 가족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특히 사모님한테. 사모님한테는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이 나를 사모로 대하지 말고 집사로 대해달라는 거야. 왜? 집사들한테 너무 잘하거든요. 권사들한테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사모한테는 그냥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모님도 온 교우들을 그냥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 근데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목사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이것도 못해? 목사가 돼가지고. 이 말이 제일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분한테 집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사모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장로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사모가 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는 합니다. 집에서요. 저 말고요. 이 감정의 무단 투기가 이 배려의 배제 대상이 가족이 되다 보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거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가족과 대화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가족과 말하면 상처고 아픈 뿐인 거예요. 오늘 또 무슨 얘기 하려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너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족 간에 배려하고, 가족 간에 무례히 행치 않을 때에 매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가족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배려의 공동체. 두 번째는 뜻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한 뜻을 가져야 돼. 콩가루는 분리되잖아요. 가족 간의 뜻이 안 맞으면 같이 못 살아요. 지옥 같은 거예요. 가족은 뜻을 공유하고 한 뜻을 품은 공동체일 때 가족이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어머니고 형제요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뜻대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이 맞아야지 가족인 거예요. 근데 뜻이 맞아도 이상한 데 맞는 분들, 불량 가족이 있어요. 보험 사기치고 이럴 때 가족이 막 동원돼가지고 그 뜻이 맞는 게 아니라 빗나간 거예요. 같이 빗나간 거예요. 거룩한 뜻이 맞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이 상황이 뭐냐면요. 밖에서 육신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족 예수님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31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밖에 서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 왜 불러 왔을까?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격려하러 왔을까요? 가족들이? 아닙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이 붙잡다는 말의 헬라어가 크라테오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체포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한테 잡힐 때 로마 병정이 예수를 체포했다는 말이 크라테오예요. 이 단어가 쓰여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묶어가지고 집에 가두려고 지금 집안 망신이 미쳐가지고 이러면서 막 나온 거예요. 근데 미쳤다는 말이 재밌어요. 이 미치다는 말의 헬라 원어가 엑시스템이에요. 엑시스템이. 이게 엑스라는 말과 시스템이 합성어거든요. 원래는 뭐냐면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데 선 사람이야. 얘 말하는 게 좀 달라. 이런 거 개념 있죠.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우리랑 좀 달라. 엑스 시스템이 밖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뜻이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해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뜻으로 사용돼요.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밖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랑 안 같아. 우리 바깥의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리딩 바이블 마가복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만드는 분이에요. 그동안에 유대교가 만들었던 길을 다 부셔. 안식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 뭐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야. 예.
성전만 그거 우리들만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준 이 성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방인도 와도 된대. 율법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이런 걸 예수님이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밖에 사람이야. 우리 사람 아니야. 그 미친 사람인 거지. 다른 뜻으로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 아들인데 집을 나가는 거예요. 가출을 했어요. 40일 동안 안 들어와. 뭐 하고 왔냐 봤더니 40일 동안 금식했대. 그러면서 이제부터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되겠다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좀 보면 껄렁껄렁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하고 막 무리지어 다녀. 막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자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막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가면 안 되는 곳까지 가고, 예? 안식일이고 뭐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우리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여러분의 아들이 갑자기 막 친구들하고 올려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뭔 짓을 하는지 맨날 신고 전화 들어오고 난리도 아닌데 갑자기 당신 아들이 메시아래.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이거 같구나. 제가 아빠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으러 간다는 거야. 이 개념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뜻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마리아가 좀 안타까워요. 여기 마리아도 와 있거든요. 여러분, 마리아는 뭡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수태고지 받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닌 걸 알아.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의 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때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때는 우리 아들이 이제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는 믿음도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 가운데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라는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동생들이 하는 얘기 듣고 미쳤다는 소리 들으니까 걱정만 되는 거예요. 걱정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딴 얘기인데, 예전에 내가 말씀 가운데 있었다고 지금도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한때 그랬다고 지금도 그럴 거라는 건 착각이에요. 옛날에 잘 믿었다고 지금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어요. 옛날에 조금 잘 나갔다고 지금도 잘 나간다고 하면서 왕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믿어야지. 저는 옛날에 운동 잘했거든요. 지금도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이번에 한마음 체육대회 때 우리 그 발야구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도 나와서 한번 차래.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한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지. 딱 나가 차면서 저기 홈런 딱 보낼 생각했는데 진짜 단디 마음 먹고 나갔어요. 여러분한테는 그냥 헐렁헐렁 나갔지만 속으로 참. 근데 찾는데 공이 뭐 더 이상 말하기 좀 곤란한데 공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야. 그냥 공중에 붕 뜨더니 그냥 너무 속상했어요. 와, 나 옛날 같지 않구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믿었다고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도 옛날에는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변한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된 거예요. 예? 말로는 가족인데 뜻이 하나도 안 통해 콩가루가 된 거죠.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 마가복음이요, 일부러 이걸 보여줘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를 둘러 앉은 무리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일부러 집 안과 집 밖을 구별해서 보여줘. 여러분들한테 대조시키면서 보여주는. 오히려 가족들이 밖에 사람이냐. 예수님 가는 길에 바깥의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미친 사람인 거지. 밖에 사람. 근데
혈통으로는 나와 관계없지만 내 뜻을 따르고 내 뜻과 함께하는 자들이 지금 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뭐냐? 그냥 핏줄이라고 가족이 아니고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목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뭔지 아세요? 사명 뭔지 아세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가족들도요, 같은 뜻을 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집에 가면요, 가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집은 이거다, 이렇게 산다. 영적 가훈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보세요. 지금 집에 가면 그런 거 없고, 그림 있죠. 좋은 가전제품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영적으로 가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런 거 하시는 가정이 있을라나 모르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세우고 우리가 그게 목표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목사도요, 목회하는데 뜻이 안 맞으면 같이 목회 못 해요. 사모가 왜 목회를 하냐고 이런 따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결혼을 하더니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다는 거야.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사모들이 왜 그러냐고, 나 같이 못 한다고. 뜻이 안 맞으면 목회 못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뜻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가정이야. 마지막으로, 이게 짧지만 핵심적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가족은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셔요. 제가 옛날에 제일 말이 안 되는 노래, 그 노래 엄청 좋았어요. 이정석인가 김정석인가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예요.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떠나야 해? 있잖아요, 그거. 그죠? 딱 그거야. 왜 사랑하는데 왜 떠나?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 순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하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금방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늘 함께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족인데 제발 따로 있고 싶어요.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 사랑하는데 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이제 입양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공항을 이제 물색을 해서 자료를 받고 먼저 정보를 조금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 괜찮네 하고 갔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저 아이 면담을 좀 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랑 만나면서 그 아이한테 우리 집에 가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걸 쫙 얘기했어요. 너 방이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쫙 말을 했어요. 아이가 가지고 싶을 만한 거 다 얘기했어요. 그때 애가 다 이야기를 듣더니 주실 수 있는 게 그것뿐이면 저는 그 집에 안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뭘 더 바라냐? 필요한 게 뭐냐? 이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저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장난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 줄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우리 남편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아내에게 필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도 사랑이고요. 사랑은 그 자체로 꿈입니다. 사랑할 수만 있으면 거기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가 사랑이에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제발 좀. 사랑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자신의 가족이라고 했습니까?
34절 보십시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을 보라. 둘러 앉은 그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 내가 좋다고 여기 와서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는 거예요. 나를 막 잡아가지고 어디 가두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 진짜 가족이라는 건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없다. 그게 이제 지옥인 거예요. 함께함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상당히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권사님 가정의 차가 6년 정도 된 차인데 친정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섰버렸어요. 엔진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직 다 못 고쳤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까지 650만 원 정도 들었대요. 난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저거 아니 AS도 안 해주고 보증도 안 되고 보험도 안 되고 이게 뭐냐고 막 너무 내가 막 붕괴를 했어요. 그 돈이면 여행도 가고 얼마나 좋냐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아들 딸이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버이날 선물로 아들하고 딸이 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들으면 감동이 확 돼가지고 너무 좋다.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성공적으로 아이들을 키웠냐고. 제가 우리 아들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내 삶이, 그렇지 못한 우리 가정이 좀 불편한 거예요.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녀들이 막 같이 하는 거죠. 요새는요, 가족들끼리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네? 같이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좋은데 부모님이랑 식사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게 더 좋은데 그 가족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영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천국이 되려면 그냥 같이 있는 게 나는 이럴 것 같아. 내 차가 고장이 났는데 아들, 딸이 돈을 모아가지고 탁 주면 가져가라. 왜? 아빠는 네 이거 못 받는다?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아들 하나 잘 키웠구나 이럴 것 같지만 그분들은 받았대요. 예찬아 잘했어. 우리 예찬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한 달만 좀 빌려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근데 궁금한 건 있어요. 딸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아들들은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딸들이 하거든. 너무 우리 집에 딸이 없어가지고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같이 슬퍼도 같이 하고 기뻐도 같이 하고 좋아도 같이 하고 그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가족인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막 힘든데 갑자기 어디 좀 같이 가자고 신방 가자면 제가 갈게요. 탁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심야기도 이런 거 있죠. 찬양팀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안 합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심야기도 나와서 찬양팀하고 이런 예배 섬기고 성경 공부하러 오고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야 천국이 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전부 저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좀 이렇게 가족과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좀 죄스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오늘 그 가정 얘기 들으니까 배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함께 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맙고 때로는 너무 좋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어.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로 막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얘기만 들어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어느 순간에는 있어줘서 너무 고마운데 어떤 순간에는 그 있음이 나에게는 불편함이 되는 그런 게 가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참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가족의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이 땅의 아름다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공동체,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 가정을 만드는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